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매주마다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도 그 본문 말씀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전해받은 복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해받은 것, 그리고 내가 전하고 있는 것, 그 복음이 무엇일까? 바울은 이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대로 오셔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로써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특별히 이 바울은 이 부활의 사건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흘날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게바가 목격했고요. 게바는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12제자가 다 목격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는 야고보가 목격했다고 하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야고보서를 썼다고 알고 있고, 또 초대교회에 이미 그 전에 야고보는 12제자의 한 명 중이었던 야고보는 순교를 했거든요.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주요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이었어요. 그 야고보도 예수님을 보았고, 또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도들이라는 표현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보내셨어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또 그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게 보내신 거예요. 즉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에서 목회자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에 사실은 천주교랑 좀 다른 게, 가톨릭이랑 다른 관점이 하나가 뭐냐면, 가톨릭에서는 아무래도 제사장적인 관점을 더 부각시켜요. 그런데 개신교회에서 목회자나, 아니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서 있는 전통은 무엇이냐면 사도 전통입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요한복음 17장에 나도 그들을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또 14장부터 16장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 중에 바울도 있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바울이 분명히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방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그 많은 사도들이, 그 많은 제자들이, 그 500명의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분명히 겁에 질려서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던 것은, 그들이 누군가 만났는데 그 만난 분이 누구냐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즉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대로 죽으셨다면 사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죠. 위대한 선생이셨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으셨어요. 그대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아마 끝내주는 인기를 가지고 큰 일을 하실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혹은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현은 나는 에흐예다. 에흐예라는 표현은 그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나는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에흐예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있는 존재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에흐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뭐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도 생겼지만 그를 거부하는 사람들, 거부하되 심하게 거부하는 사람들, 감히 사람이 나타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면 그래, 저 사람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야.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인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했으니 저렇게 죽어 묻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떻게 확증하실 것이냐면 그가 다시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짐을 보게 되므로 그가 하나님이심을 확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했을 때에는 죽음으로 끝난 것으로 마치겠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게 되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짐이 있을 수 없는데 저가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졌으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확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부활로 확증이 되었다면 부활이 확증하는 것은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냥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메시아, 내가 보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나아오면 내가 그를 받아주리라. 사람들로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이제 누구든지 간에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내가 받아주리라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신 것과 그가 이제 약속이 되셨다는 것을 확증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것은 바울 때나 지금이나 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있어왔던 논쟁은 무엇이냐면 정말 부활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믿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고 그가 이제 약속이 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부활이 일단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복음이 오늘까지 전해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 겁에 질렸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이유도 없고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증언할 이유도 없고 그 증언이 흘러 전해받고 전하고 하여서 오늘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믿는 것, 우리가 선포하는 것, 우리가 증언하는 것도 다 헛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헛된 약속을 믿고 있다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된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잠든 자들도 다 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큰 그리스도 안에 소망 가지고 죽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이유가 이 세상에서 그냥 행복하고자, 이 세상에서 뭔가 잘 살고자 하는 소망으로 만사 형통을 소망하면서 그냥 내가 믿은 것이 전부라면 사실은 굳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만사 형통을 누릴 수 있는 다른 길들이 있겠죠. 다른 소망을 쫓아서, 다른 행복의 방법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약속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것들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소망은 우리의 소망이 삶과 죽음 너머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영생이라는 것은 끊어짐이 없다는 개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과 누리고 있는 이 관계가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 관계를 나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성경이 고백하게 되는 대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모든 육체가 부활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그 관계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나의 관계가 끊어짐이 없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선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의 소유라 부르며 이렇게 살아가는 관계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 관계가 살아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성령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의 소유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에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어느 날 다 육체를 가지고 있다가 죽겠죠. 죽지만 죽음 이후에도 내가 갖고 있었던 이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관계가 여전히 확증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내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그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즉 끊어짐이 없는 소망, 즉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그리고 그 죽음은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삶이 여기서 끝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있는 동안에는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지금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무언가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에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남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있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과 생명을 누릴 수 있음,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분명히 죽음 이후에도 나의 생명이 다 이어지고 있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죽음의 자리,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자리, 세상으로 봤을 때는 미련한 자리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끝이라면 지금 여기서 유익을 누려야죠. 여기서 손해보면 안 되죠, 절대로.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금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더라도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샬롬이에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 안에 거하고 함께함,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러면 몸의 부활은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약속할 때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으로 함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육체도 다 부활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부활의 몸이 도대체 어떤 것이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죠.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지금은 그렇게 논쟁이 심하지 않은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화장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심했습니다. 화장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화장하면 나중에 부활할 때 뭐 될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썩거나 화장하거나 다 먼지가 되기는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육체 그대로 부활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육체를 보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의 몸은 그런 내용과 다릅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이 잎사귀가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피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큰 잎사귀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 씨앗을 뿌릴 때에 우리가 이런 나무를 뿌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씨앗이 이 나무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렸는데 분명히 정체성은 똑같아요. 그 씨앗과 이 나무는 연결되어 있는데 그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형태가 썩을 육체로 심어져 있지만 하늘에 속한 형태예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바로 알아보지 못해요. 즉 예수님이라는 정체성은 분명히 그 안에 있지만 예수님의 육체의 형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과 달라져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나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것처럼 마지막 나팔이 어떤 때예요? 마지막 재앙이죠. 7 대접 재앙이 다 마지막 나팔에 들어가잖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될 때에, 그때에 죽음도 끝나고 죄도 끝날 때에, 그때에 호련히 모든 사람이 새로운 육체를 입고 부활할 것인데 그 육체가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육체와는 다른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죽음에 관계없는 육체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육체로 부활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를 지금 계속 하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본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 주님의 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no cross, no crown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을 바꾸면 면류관이 없이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고통을 받아요? 면류관이 있으니까. 그 안에 면류관이 나에게 약속된 게 있으니까 내가 기꺼이 이 자리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예수님의 본을 보이심에는 예수님 역시도 그렇게 나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냥 순종해야 돼.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반드시 순종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순종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역시도 그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죽음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실 것을 그가 믿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소망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예고를 3번에 걸쳐서 하시잖아요. 하실 때마다 그 마지막은 뭐냐면 그러나 인자는 사흘 만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본에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부활의 소망을 이제 나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나의 삶과 죽음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삶을 그 관점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대신에, 내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들려고 하는 대신에,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대신에,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던 그 분쟁의 자리 중에 그 한 명이 되려고 하는 대신에 나는 기꺼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로 여겨지기를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무시와 오해를 받더라도 나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겠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본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삶 자체가 계시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는 뜻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을 나도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나의 지금의 이 순간이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그 부활과 나의 죽음 이후와 부활의 순간으로 다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장 인정받는 대신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내게 중요하고, 환난과 고난인 이 상황이 광야 아니야? 여기가 환난과 고난이야? 아니야? 라는 거 말하는 것 대신에 나의 달려갈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는데 장거리 운전하는 걸 제가 굉장히 싫어해요. 사실은 정말 너무 싫어해서 잘 안 가려고 하는데 2시간짜리 거리만 가도 너무 먼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왜 20분 반경에서 살려고 하냐고 자꾸 뭐라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2시간짜리를 갔는데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멀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가게 됐는데 5시간을 운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5시간 그 운전하고 가는 그 길목에 예전에 제가 2시간을 지나갔던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시간을 가려고 가다 보니까 이 2시간은 금방 온 거예요. 아니, 여기 이렇게 가까웠나 싶을 정도로 그냥 쑥 지나가더라고요. 즉, 관점이 다른 사람은 내가 여기까지만 가는 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나의 삶을 다 운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저기까지 간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나의 삶을 운전하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전하고 전해받고 전해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졌던 복음은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죽음이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 책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갖고 있는 초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을진데 나는 이 순간을 이 부활의 소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실 수 있겠지만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잖아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수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9일학번이죠. 그런데 군 생활하다가 33세에 죽었어요. 죽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총명한 인재가 아깝게 죽었다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락교회를 다녀가지고 영락교회 장례식장에서 치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문상객이 오는데 무려 4,000명이 온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로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4,000명이 와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데 이렇게 많이 왔나 봤더니 이 온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3, 4, 5 모여서 얘기하면서 증언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그들에게 정말 바보 같은 의사였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저런 의사가 있을까? 왜 저렇게 살아갈까라는 의사였답니다. 레지던트 시절에, 인턴하고 레지던트 시절에 환자들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밤을 새워서 꾸벅꾸벅 졸면서 옆에 있기도 했었고, 그런가 하면 입원했던 어린아이가 나중에 건강해지면 내가 선물 줄게 그렇게 약속했는데 퇴원하고 나니까 부산이에요. 그 부산까지 일부러 그 시간 쪽에서 갔던 바보 같은 의사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간호사들이 실수로 약병을 깨뜨렸는데 그 약병 깨뜨린 것 때문에 간호사들이 큰 징계를 받을 것 같자 자기가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자기가 다 채워넣었어요. 그럼 바보 같은 의사였다고 간호사들이 증언합니다. 그런가 하면 병원이 파업하니까 모두 다 파업에 동참해야 된다. 동참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할 것이라고 하고 다 의사들이 그때 파업했는데 이 사람은 혼자 응급실에 가서 밤을 새워서 계속 진료를 한 거예요. 그럼 바보 같은 의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엉엉 울어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봤더니 그 병원 앞에 구두 닦이세요. 할아버지 왜 우세요? 했더니 그는 나를 처음으로 인간으로 대해줬던 사람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 앞에 와서 내 손 잡으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병원에 세탁물 관리하시는 아주머니가 와서 울어요. 아주머니 왜 우세요? 했더니 저 사람은 나를 만날 때마다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주고 예수님이 어떻게 소망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33세의 나이에 아무런 빛을 보기도 전에 죽은 것 같아서 허무한 인생처럼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친구들에게 보냈던 편지엔 항상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스티그마 안수현. 스티그마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인데 흔적 혹은 낙인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예전에 노예를 사면 주인이 이건 내 거야 그러고 딱 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노예의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그렇고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낙인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낙인이 나에게 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셨던 그 그리스도의 낙인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수현이라는 사람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스티그마 안수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낙인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노예의 낙인처럼 더 낙인이 찍힌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 낙인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었고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이 평안 속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도 그 낙인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스티그마입니다.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의 수고를 헛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4,000명의 사람들이 와서 증언하는 거예요. 자기의 평생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그의 삶이 그렇게 값지었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런 빛을 보지 못한 것 같지만 4,000명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의 삶이 우리 삶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그의 삶이 이렇게 값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가 그의 삶을 헛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대들, 당신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던 씨앗들, 제가 교회 앞에 이 화단과 잔디를 제가 씨를 뿌리면서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때가 되매 거기에 나오는구나. 너무 당연한 쉬운 것 같지만 저 정말 농사 이거 하면서 깨달았어요.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됐는데 씨 뿌린 거 이거 다 죽었구나, 안 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계절에 나기도 시작하고, 그 다다음 계절에 작년에 심은 게 올해 나기 시작하고, 화단에 작년에 채송화 3,000원 주고 사가지고 좀 심었다가 잘 안 나가지고 다 죽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올해 갑자기 채송화가 저렇게 많이 확 피어버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이 돌아옵니다. 넘치도록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부활 소망에서 살아가는 그대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